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우리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동행 한마디로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조금 더 윤곽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이 뭐죠? 결혼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날만 먹고 마시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함께 잘 가고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둘이 살면 둘이 돕고 의지하며 살면 그만큼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게 결혼식 당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어떻게 함께 의지하며 돕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이제 함께 가자, 함께 살자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새로운 달이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꼭 함께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볼 텐데,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뜻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으로는 이제 라카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취하다라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취할 때, 이게 취한다는 건 손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책임지면서 함께 간다.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육신의 본성과 욕망과 뜻을 따라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세요. 부르시고 데려가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먹이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속한 자다. 자,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세상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고 앞에 이제 죽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죽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별칭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별칭은 사랑장,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 무슨 내용으로 설명하냐면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땅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저 무리들 가운데 속한 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있는 곳에서 함께 있는 자들이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본성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보통 이제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멀쩡하다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취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드는 거죠.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가 막 흔들린단 말이죠.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묘사할 때 진동, 지진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가자 하시면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함께 가야죠. 달리다 쿰, 함께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몰라요. 싫어요. 그러면 데려갈 수도 없고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자신의 뜻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옷도 입고, 자, 일어날 때 좀 잠자는 사람 깨우고, 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 어딜 가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깨워서 일으켜 세우고, 그럼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가는 것이죠. 마치 손을 잡은 아빠의 손,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데려가시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아니 그 다음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의 손을 함께 잡으시며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 이야기하는데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원어는 한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가끔씩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죠. 히읗이 생략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벨을 썼잖아요. 가인과 아벨 할 텐데 아벨은 원래는 헤벨인데 그 히읗 발음이 생략돼서 우리는 그냥 아벨이라고 부릅니다. 에녹도 똑같더라고요. 원래는 한옥입니다. 이 에녹하고 한옥하고 발음은 다릅니다만 뜻은 확실히 많이 달라집니다. 앞에 이제 히읗자가 붙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읗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 때 이제 히브리 할 때 이제 그 예를 드렸습니다. 이브리는 건너온 자고, 자, 건너온 자고, 히브리는 건너간 자. 자, 요단강을 건너온 자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건너간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이제 원어로 이제 우리에 따르면 관사, 정관사에 따른 더가, 자, 히브리어 말로는 하거든요. 똑같아요. 하 누구, 하 아담, 하 엘로힘, 하 어디 이럴 때 그 뭐뭐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붙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녹을 이제 한옥인데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니까 뜻이 좀 더 분명해져요. 아,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2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혼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뜻, 내 방법, 내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토 공동체를 함께 있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 첫째 날은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해봐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일찍 일어나는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곳에 나의 몸과 몸을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여유 있고 편하고 좋을 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요 사무엘이 마치 그 부르셨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아갔다는 것처럼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연습하는 것을 이 새벽 시간에 한단 말이죠. 첫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많이
약해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실제로 잠자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때 깨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연습들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해봅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봅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초청의 부르심으로 이걸 받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나아가면 이거를 이제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함께 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것에 내가 참여하면, 자, 그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점점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자. 에녹은 이제 전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는 것.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바로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부터 동행을 했는지 시점으로 볼 때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지는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보기 때문에 놀랍게도 자녀와 나를 낳았을 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느낌이 좀 달라져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방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실제로 열매로 맺어본 경험이 있다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아멘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의 세계는 그 이전과 확실히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이제 학창시절 겪으면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고 이제 거기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예배로 나아가야지, 헌신해야지, 또는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교를 나아가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런 은혜와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며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 에녹이 낳았던 자녀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무드는 무트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보내다라는 거죠. 해석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죽음을 보내다 또는 죽음으로 보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전까지는 죽음을 보낸다 그러면 심판한다 개념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죽음이 찾아오는 거니까 죽는 거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홍수 같은 경우가 나타나면 심판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와 방향을 이해하고 나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영적 죽음, 사나토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내서 심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다. 영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걸 이제 앞에 있는 구절이나 뒷구절로 이어서 받아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우리가 보통 김수한 부부터 시작해서 969세 오래오래 살았다는데 우리의 개념으로 오래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죠. 그걸 장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연탄이라는 거.
일단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네가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너무 감동이 울리는 짧은 그 절이 너무 울렸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인 간이든 또는 자녀 간이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든 굉장히 귀중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그분의 대한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듣고 보고 경험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일 텐데 이것을 우드셀라의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다.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다. 나이로 그러니까 365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나이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녹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뜻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이 말씀들을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은 우리가 갖추는 어떤 산술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표현하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이 똑같다. 이게 3일째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다. 그게 6일째도 똑같은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함께 그걸 닮아가게 하셔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함께 가고 함께 경험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져서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 개념인 인생을 그 정도 살았다라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뜻 안에 은혜 안에 산 자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그 다음 구절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았다면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제가 나아갈게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붙잡혀서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끄실 때,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게 가장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내년도 주제를 큰 사람, 큰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큰 감동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으므로 그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가고 함께 살고 그래서 동화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였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